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성령 충만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 성령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그 제자 관계, 즉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한 그와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함께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신앙을 배워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배웠던 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앙을 배웠던 걸 한번 나눠볼게요. 저희 어머님이 용돈을 주실 때에 1,000원을 주실 때 1,000원짜리를 주지 않으시고 100원짜리 10개를 주셨어요. 그 100원짜리 10개를 주시면서 항상 100원짜리 10개를 주면서 항상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900원을 주지. 이상하네, 여러분 오늘 개그가 통하질 않네요. 그렇게 말할 만하잖아요. 처음부터 900원을 주지. 아마 900원 줬어도 우리 어머니 이러고 계셨을 거예요. 얼마요? 90원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1,000원을 받으면서 그 100원 떼는 건 사실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뭔가 자유하는 법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초등교사가 필요했고, 그러나 초등교사가 전부였던 시절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율법이라는 시대는 끝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율법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야만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해 내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등교사인 율법을 통해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께로 나아갔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입구에 그렇게 만들어 두잖아요. 주정헌금 봉투를 만들어 둡니다. 가르치는 거죠. 물론 깨어 있어서 24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물질을 다 드리는 그런 성도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는 그런 봉투가 있어서 구별하는 것을 미리 구별해 두지 않으면 과연 그 물질이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듯 고백되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삶을 드리며 시간을 들며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다려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되지만 또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질을 구별하면 좋냐? 그래서 11조부터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그 11조를 내가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은혜가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고백할 건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물질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 그럼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정해진 것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11조가 미리 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들여놓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자세히 보세요. 첫 번째,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을 주인처럼 써버립니다. 두 번째, 만약 그렇게 구별됨이 없으면 정말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아직은 기다려줘야 되고 아직은 품어줘야 되고 아직은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줘야 될 성도를 섬길 만한 교회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저기 어렵다 안 해, 저기 힘들다 안 해, 자기가 자기 돈의 사용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유아를 방론하고 먼저 구별해 드릴 것은 드리라는 겁니다. 그 사용에 대한 사용권조차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물질 자체만 구별하는 게 아니라 물질 사용권 자체를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겨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최소한의 공간이 지켜지게 하시고 섬김이 지켜지게 하시고 사람들을 섬길 기회가 지켜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은 우리에게 뭔가 지켜라, 하지 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자녀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몽학 선생, 즉 초등교사. 이 몽학 선생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어떤 과외 선생이 아닙니다. 그 자녀를, 즉 귀족 집안의 그 자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음의 위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 분명히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시대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믿음의 시대 때 율법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역할은 내가 지킬 것을 지켰다고, 하지 않을 것을 하지 않았다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자녀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 즉 성전으로서의 삶에 비유합니다. 또한 성전으로서의 삶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로서의 삶입니다. 즉 모든 지체는 몸을 이루는 은사를 부여받고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요, 제자와의 관계, 즉 누군가 나를 좀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목장 사역이라는 걸 만들어 둔 거예요. 혹은 복음을 전하는 받은 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함께 그 양육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 가운데서 제자로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데 먼저 걸어가 본 사람이, 먼저 은혜를 맛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 방법을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알려주는 것이죠. 그 알려주는 것이 마치 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그가 성장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기회는 다름 아닌 교회로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몸을 이루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질서와 원리 그리고 규모와 체계가 요구됨을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은사를 부여하여서 교회를 함께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죄와 사망의 법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즉 해방되는 것입니다. 따라야 할 길을 따르게 될 때 따르지 말아야 할 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케 하심으로 지켜진 법이 나를 지키고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법이 나를 지키고 살리는데, 근데 그 지킨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키신 것을 내가 따라가면서 나에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정말 하나님의 그런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정말 성령 하나님과의 그런 긴밀한 관계,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보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를 바로 믿었던 그 사람,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이 잘 분별되지 않습니다. 식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한 사람이나 혹은 목장에서 목자들이 가르쳐 주죠. 성경을 좀 읽어봐라. 그래서 구약의 그런 율법, 그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지금도 성경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그렇죠? 아니, 안 읽습니까? 지금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을 읽지만 우리는 그 성경을 읽는 것이 구원의 문제가 달린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여깁니까? 내가 하나님 음성을 식별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의 방편으로 삼는 것이죠. 내가 이걸 읽어야만이 자녀가 되고 성경을 읽어야만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라. 성경을 좀 읽어라.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하루 3장이라도 좀 읽어봐라. 90일 동안 한번 끝내봐라. 사랑의 편지인데 하루에 3장씩 읽는 거 웃기지 않냐?
한 번에 한번 다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인생에 그런 욕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한번 회사를 한번 내가 휴직을 했어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처음부터까지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게, 성경 일독도 제대로 안 하고 구원받았다는 거, 이걸 은혜라는 거거든요. 참.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봐라. 새벽에 한번 나와봐라. 그리고 조금 성장하면 이제 또 가르쳐줘. 금식을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율법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그러나 그것이 제자와의 과정,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가 자기가 먼저 그 은혜를 맛보아서 나에게 가르쳐 줄 때, 그것을 내가 어떤 율법의 구조로, 즉 내가 꼭 해야만이 은혜를 누리고 내가 꼭 지켜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고, 이게 아닌 나를 위해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제자와의 과정이구나. 그리고 제자의 과정 속에 성장과 성숙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은 또 나에게 그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발견되게 하셔서 그 은사에 따라 또 수고해 보기도 하고 충성해 보기도 하고 헌신해 볼 때, 그래서 그냥 권면하는 거죠. 자, 성도님, 이런 사역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권찰님, 이런 사역에 한번 동참해 보시겠습니까? 집사님, 이런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제안을 받고 그 사역에 한번 참여했더니 자기는 정말 내가 이런 거 감당이 될까? 정말 내가 이런 시간이 될까? 정말 내가 이런 걸 해도 될까? 두렵고 떨림으로 참여했는데 굉장한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라나게 될 때 그 과정들을 자세히 보면 율법이 가지는 그 기능과 역할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방송 실제 끝부분에 존 스토트 갈라디아서 강의의 글을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순례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통과하여 약속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이 율법 없이 약속만 원함으로 그 둘을 분리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먼저 모세를 만나지 않고 예수님께 가려 한다. 그들은 구약은 건너뛰고 싶어 한다. 먼저 율법의 정죄로 인한 고통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불행한 속박에 머물러 있다. 그들은 아직도 구약 안에 살고 있다. 그들의 종교는 지기 어려운 괴로운 멍에다. 그들은 자유케 되기 위해 그리스도께 간 적이 한 번도 없다. 자, 좀 쉽게 말해드릴게요. 지금 모세를 통과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것은 지금 비유한 것인데,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발견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또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따르는 길, 마치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를 깨닫게 됐을 때 예수님의 말씀,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갔다. 즉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나를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낱낱이 나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지으신 것이 발가벗기듯 그러나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한 말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뭐가 드러날까요? 나의 어떤 육체가, 나의 욕심이, 나의 정욕이 이게 찔러 쪼개서 막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의 죄인됨이 드러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성령 하나님 온전히 따르고 싶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이 필요하냐? 나의 죄인됨을 발견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동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되냐? 그렇게 많이 읽어야 되냐? 그렇게 많이 기도해야 되냐? 그렇게 금식해야 되냐? 그렇게 물질 헌신해야 되냐?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냐? 너무 율법적이지 않냐? 라고 말할 때 정작 나는 어떻게 말하냐면,
난 이렇게라도 말씀 읽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 난 이렇게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음성 놓치는 것 같아. 난 이렇게라도 헌신하지 않으면 내 삶이 불안해. 난 이렇게라도 주님께 내 삶을 시간이든 물질이든 맡겨놓지 않으면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워. 그러나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다 해서 은혜를 꼭 누려야 된다고 난 착각하지 않아. 난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고, 이렇게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쓰임받아 영광이며 써주셔서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하나들을 소개하면요, 우리는 먼저 모세에게 가서 정죄를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께 와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일단 모세에게 가서 우리의 죄와 죄책과 정죄를 인식하고 나면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 모세가 우리를 그리스도께 보내도록 해야 한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께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인됨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는 뭘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한 반응인 것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시대는 분명히 끝이 났습니다. 허나 율법에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 자들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고 보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바를 다 이루셨기에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이 맛보셨던 율법을 통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도 맛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거죠. 너 이렇게 한번 헌신해 볼래? 너 이렇게 한번 예배해 볼래? 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래? 너 이렇게 한번 금식해 볼래? 너 이렇게 한번 나와 동행해 볼래?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잘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방식을 쓰신다고요? 제자화의 방식을 쓰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하니가, 혹은 나를 위해 가르쳐 주는 이가 나에게 너 한번 이렇게 해볼래? 너 금식할 때 나도 한번 금식해 줄게. 너 그렇게 말씀 읽을게. 나도 한번 읽어줄게. 너 그렇게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할게.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거야. 이끌어주는 이가 이끌림을 받는 이를 이끌어가는 그 제자와의 과정을 통해 그가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 우리 교회 베푸신 은혜로는 사실 그게 역부족이에요. 제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 지금 웃는 거는 지금 의심스러워요. 정말 마음이 많아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담당 목사님들을, 또 지구전사님들을, 또 그런 사역자들을, 또 그런 목자들을, 또 교사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통해 여러분 1대1의 그 사랑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사모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 누군가를 제자를 삼든지 혹은 누군가를 따르든지, 물론 그것이 같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뭐냐면 복음은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즉 누군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기도 부탁할 수 있는 나의 목자 같은, 나의 리더 같은 그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 권자, 그런 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위해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두셨기 때문에. 또한 나는 그것을 흘러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기만 하면 나는 암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영양분을 공급받고 흘러보내지 않는 그 세포가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세포는 공급받고 또 흘러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또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오면 그에게 야 나도 옛날에 처음 믿었을 때는 이랬었어, 어려웠었어. 언젠가 제가 이렇게 주차장에서 이제 쭉 이렇게 걸어가는 중인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얘기하는지 제가 걸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원래 어려워. 예수 믿으면 안 생기는 문제도 생겨.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 여러분 그 보세요. 그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은 방금 전에 자기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 한 사람의 간증이 얼마나 절실하고 유효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와의 가정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모하셔야 돼요. 배우기를 사모하는데 나보다 앞서간 그런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스승, 아비와 같은 그런 목자, 교사, 사역자, 항상 그 좋은 유대관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것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것이 바로 제자와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 또한 나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았으면 또 그걸 흘러보내야 내 삶이 건강하게 자라날 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속한 교회도 다 같이 그렇게 건강하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성장하게 되는 때, 그리고 그 성장하게 될 때 성령이 주시는 그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기능을 발휘하여서 교회가 더 온전한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때,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은 성령의 생명의 법들이 유효화될 때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고 체계가 있고 규모가 있었어.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고 또 함께 걸어가고 또 그 무리가 연결되고 또 함께 걸어가면서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질서와 원리와 체계와 규모가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고 그 교회에 함께 연결된 모든 구성원들이 그 법의 인도하심에 따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실 때에 구체적인 적용을 한다면 제자와의 과정 속에 정말 내가 더 사랑하며 따를 수 있는 자가 누굴까? 또 내가 사랑하며 이끌어줄 수 있는 자가 누굴까? 다시요, 내가 사랑하며 따를 수 있는 자가 누굴까? 또 내가 이끌어주며 사랑할 자가 누굴까? 항상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걸어가면서 나 한 사람이 또 누군가 이끌어주는 일에서 또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또 서로 연결되어 교회를 이루는 것이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그렇게 살아지게 될 것입니다.